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대접이 나오기 전에 요 삽경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심판이 왜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간에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오늘 비록 11절밖에 안 되지만 이 11절 안에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 바깥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7절에 등장하는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고문서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사실 여러분 가브리엘하고 미카엘에 대한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익숙한 천사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누구 알고 있어요? 루시퍼라는 천사 이름을 알고 있지 않아요? 저만 알고 있나? 왜냐하면 많은 영화나 또 이런 미국에서 만드는 드라마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단의 이름에 대별되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곧 뭐냐 하면 천상계에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천상계 하늘의 보좌 위에 있었던 천사들 중에는 각자 자기들의 기능에 따라 이제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 딱딱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신학자들이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천사론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 천사예요. 전령. 그래서 수태고지를 전한다든지 우리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 그리고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서 한때 두때 반때를 기다리며 하는 이런 메시지 전했던 그런 임무를 맡은 천사장이 가브리엘이고 그 가브리엘과 함께 또 천사의 무리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미가엘, 우리가 이제 미카엘, 미국에서는 또 마이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데는 미셸,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이 미카엘 천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천사장으로서 영적 전쟁, 물리적인 전쟁들을 행할 때
미카엘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 큰 용과 더불어 싸우고 있을 때에 등장하는 천사가 미카엘이에요. 그래서 이 미카엘이 싸우는데 보니까 그라는 사자, 그의 사자들이 이제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게 두 종류의 무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2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오늘 9절에 등장하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그리고 우리 성경의 이사야에서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금성, 별을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들로도 등장하고 있는데, 여하간 우리 성경에는 루시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고문서들이라든지 다른 유대인들의 갖고 있던 사본들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한 것이지 성경에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미카엘과 싸우고 있는 대상과 그 대상이 이끌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에서 내쫓긴 거예요? 하늘에서 내쫓긴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쫓기니까 어디로 옵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긴 이 존재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한다는 얘기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목을 자르는 건 참수, 이 참소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나 괴롭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저지르지 않은 죄를 일부러 막 부풀려 가지고서 어느 집 큰아들 같이 막 괴롭히는 그런 게 참소예요. 참소, 거짓 누명을 씌우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욥기를 상상해 보면 돼요. 욥기에서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그 옆에서 마귀들이 뭐 합니까? 아이, 그 욥이 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꼬드기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쫓겨났느냐? 왜 쫓겨났느냐? 1차적으로는 지금 미카엘과 더불어 싸울 때 패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미카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믿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금대접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온 것처럼 그들은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초기 1세기에 지금 교회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격려가 되고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증언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지금 보면은요, 하늘과 그 가운데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올림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인을 맞고 그리스도의 피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화가 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사단마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개념이 등장해요. 이 공중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머리 위를 얘기하는 이 공중도 되겠지만, 사실은 천상계를 제외한, 지금 사단이 바닥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이 표현은 우리처럼 똑같이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다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곳에 다 통용이 되는 것이니까,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게 공중이에요. 그리고 그 공중의 시간적 제한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의 이 이성과 물리적인 사고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언급하고 있는 이 시공을 초월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물리적으로 하늘 해버리면 저 위만 생각하게 되고, 땅 하면 이렇게 수직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 수직적 개념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권한과 그 통치 권한 안에서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제약된 공간, 그 제약된 공간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제가 이것을 왜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냐면, 자칫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기는 다 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우리까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표현된 이것이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뭐예요? 그게 공중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 이래버리면, 퀴즈 내듯이 물어버리면 이 남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남자를 낳은 여자 이래버리면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엄마 마리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언제 뱀에게 쫓기거나 용에게 쫓기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이 여자는 1차적으로는 마리아이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불을 내뿜는 드래곤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로마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정부, 제국주의, 황제,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걸쳐진 존재에게 지금 뭘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13절의 내용은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볼 땐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구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위치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내용도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고. 아니, 이거 굉장히 2000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개념에서 볼 때는 거기나 여기나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은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14절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을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물을 삼키는 것이나 하나님이 용을 피해서 날아가게 지금 날개를 주시는 거나 다 누가 하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에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쫓기는 듯한 삶, 막연한 불안감을 얻고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날개와 물을 삼킬 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결국 뭘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피할 방법과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홍해바다와 자기들을 쫓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볼 때에 대다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는 절망적인 현상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길 수 없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으니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건 되게 간단한 명령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네 지팡이 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지팡이 든 손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 든 손을 내미는 건 우리가 언뜻 볼 때 뭐예요? 그냥 그걸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항복.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방법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 시기 가운데 구해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그 고백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올 때 바다를 갈라질 때는 천천히 갈라졌는데 바닷물이 합쳐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그 많았던 애국 군대가 그냥 바닷물에 다 떠내려가서 죽어버리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또 넘어가서 13장 도무지 알 수 없는 용들이 나오는 전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판타스틱한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에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눈에는 용이 어디 있어? 뭐 천사가 뭐 저렇게 싸워? 이런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지극히 우리들의 제약적인 사고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 결국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거 참 짜증나는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있는 대로 화가 난 이 용가리가 여자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되고 나니까 그 화를 누구에게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불똥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날개를 받아. 우리 역시도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수도 있는 얘기고
심지어 사도 요한에게는 올라오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방법이었죠. 천사가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채를 쥐고 날아가 버렸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저 쉽게 오라 하면 뿅 하고 가는, 그렇죠? 어떤 식의 방법이 될지는 모릅니다. 날개를 받을지 아니면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될지 아니면 에스겔처럼 고난을 받을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들을 성경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파이널 빅토리. 최종적으로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30일에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코로나가 싹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까지 손해난 것이 그냥 다 곳간이 다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한 3배씩 7배씩 채워져 있으면 뭐 온 교회가 할렐루야 하고 아마 예수 안 믿던 분들도 그 덕에 막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올 거라는 인간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에 우리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용가리를 우리가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이길 거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에 그냥 우리는 칼만 들고 서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칼도 아니에요. 증언은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증거하는 것으로 이 2020년, 2021년 그대로 우리의 삶을 나갈 때에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마다의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이 등장하고 전쟁이 등장하면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기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 염려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셔서 다시 오시겠노라는 약속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시간들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은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제약이지만 우리의 한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노래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